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그것만이 영원하지 세상에 있는 그 평화, 즐거움은 잠깐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고 광야에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요 본향이다. 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상하고 아프고 찢긴 심령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세상의 상황들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고 제대로 된 그리고 믿을 만한 그리고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만이 완전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은 자기 믿음이다.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복받는 자들의 취할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은 뭡니까? 복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 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복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짜다크 복,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되려면은 이전에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내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이것이 영원 무궁하도록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알아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이라는 개념과 함께 충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인데 이 채우다, 충만하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충만이라는 뜻은 무엇으로 채우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충만히 채워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복은 팔복이 있고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풀어나갈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다스리라는 뜻은 정복과 통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통치할 것인가? 무엇을 다스리며 무엇을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특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분이 가지신 그 모든 통치권을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주권 통치를 위임하여 주신다고. 위임받은 그 사람이 즉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함, 택함을 받음, 그리고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대를 하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특정함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끌려 가야겠죠. 특정함 받은 그 자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가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에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그리고 즉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즉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짜다크.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이라는 말씀 나왔죠. 충만은 무엇으로 채운 것이다. 무엇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2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말씀을 하셔요. 그죠?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짜다크. 자, 오늘은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같이 좋을 수는 없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것을 모두 버리고 내려놓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함이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보아도 되겠죠. 사단의 그 정체가 또한 드러나야 될 때 그들은 무서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고 반드시 그 대적을 처단하여야 하는데 그 대적을 처단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갑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명하셨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즉 복의 근원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창세기 9장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복을 주시며, 자, 복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복 줄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이행하고 그분의 모든 소명을 이루어 나갈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복을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자, 복을 받은 이 대일들이 쭉 나오죠. 자, 복을 받은 그 주자들이, 첫 주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즉 하나님과 일체 동심 하나됨, 이것을 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쓸 때에, 자,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동일한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이뤄나가고 역사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달리는 그 주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 복은 계속적으로 내려가죠. 릴레이 선수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복은 계속적으로 개성되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확장되어져 흐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금 한 번 더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는 베델로 돌아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 집이에요. 집은 집인데 다 같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아멘.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은
예배의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입니다. 헌신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자기를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제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려면 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 우리 마음에 있죠, 생각에 있죠, 뜻에 있죠, 계획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감춰지고 숨겨지고 은밀한 곳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즉 이방 신상을 버리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악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옳은 행실의 옷을 말하는 거죠. 즉 깨끗한 세마포, 신부단장, 신부 예복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전에 입었던 그 행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있는 이곳에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있는 그곳은 여전히 있어도 좋을 곳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서 한 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다버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죠. 그때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내어놓았어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옛날에 이 귀고리는 주인이 종에게 귀를 뚫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귀걸이는 그 주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식이죠. 소에도 요새는 소 귀걸이를 뚫어가지고 소 번호를 매기죠. 그런 것처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갔죠. 어디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 야곱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르고 다다른 곳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아멘. 하늘 가는 그 발걸음, 하늘로 가는 그 길, 생명이요 진리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봅니다. 자,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고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귀고리하고 또 우상신상을 어디에다 묻었나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그러면 세겜은 어디인가?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제가 자주 이렇게 그걸 인용하잖아요. 그리심산, 에발산, 오른쪽, 왼쪽,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이 중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친 거죠. 어정쩡하게. 자,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한 성읍인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65km 지점에 위치한 곳이에요. 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약속을 잊은 채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겜에서 한 발 떼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적당하게 세상에 살면서 진을 치고 여기가 저싸오니 이쯤 하면 살만합니다 하면서 살고 있죠. 괜찮은 것 같으나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됩니다. 세상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지는 않은지 한 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할 때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사람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살만합니다. 라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인도하시되 베델로 인도를 하십니다. 베델. 자, 우리가 베델이라고 또 해석하고 알아야 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안내함을 받아야 되고 다시금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어서라도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 환경 중에서 허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이 이곳에 와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함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기를 원하지만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적히 행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드물더라는 겁니다. 언제적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여러분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뜻을 행하면서 여전히 그대로 세상을 살았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저는 다음에요, 나중에요, 이따가요. 그렇게 미루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40대에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경배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찬양받으시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알게 하시는도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 세상 일로 분주하고 자기의 계획과 뜻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예배 제단으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친숙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의지가 없고 약속할 그 의지를, 그 생각을 잃었을 때, 이행할 의지를 잃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다. 역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하여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세겜 그 지점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의 딸, 하나뿐인 그 딸 디나,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대가 지불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순종할 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디나 딸 한 명이 있었어요.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히위 족속 중 히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에요.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디나를 엿보이고 강간을 하였단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강간당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너무 참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히몰이 야곱의 아들들과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뭐죠? 그것이 뜻을 서로 이렇게 절충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협상을 합니다. 자, 히몰이 야곱의 아들들과 말하며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하고 협상을 합니다. 너희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조건이 있다. 뭔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성으로 출입하는 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조건을 내세우죠. 그럴 때에 그들이 좋다. 우리가 그 협상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히몰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들의 딸들과 모든 짐승들이 우리의 것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성문으로 출입하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협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을 달랐다. 그들을 죽이려는 계책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에 남성의 그 성기 표피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잘라버리고 자, 그때 당시 때는 마취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데 생표피를 이렇게 베어버렸잖아요. 그래서 3일째 가장 힘들고 끙끙 앓으며 고통하는 그때에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맥을 못 추는 남자들을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모두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때에 히몰과 그 아들 세겜마저도 죽이고 끝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누이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를 청령같이 대우한 결과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본보기가 되고 그들에게 갚아주었더라는 것입니다. 타 족속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을 일어나게 하고 이 전쟁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전에는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달아났고 지금은 딸의 일로 도망을 가야 될 실정과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자,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자,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러 올 것이 아닙니까? 자, 야곱은 그때에 강력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남자들을 죽였으니 그래도 남아있는 남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례받지 않은 좀 나이 들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살인사건으로 세겜, 즉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났죠.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나 강간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여전히 그대로 세겜에서 머물러 살았을 것이고 절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때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그 순종함과 충성심을 보였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껏 살아온 삶의 태도와 이 자세를 바꿔야 되죠. 그죠?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례받지 않은 좀 나이 들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살인사건으로 세겜, 즉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이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났죠.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디나 강간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여전히 그대로 세겜에서 머물러 살았을 것이고 절대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때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그 순종함과 충성심을 보였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껏 살아온 삶의 태도와 이 자세를 바꿔야 되죠. 그죠? 우상 섬김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숨은 이 뜻들, 행실,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는 안 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함께한 이 모든 가족들. 자, 전에는 혼자였는데, 자, 야곱이 많은 가족이 불어났습니다. 12아들과 또 부인과 딸과 그에 속한 식솔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그 사람들과 결론을 내리게 될 때에 어떤 것을 명하였죠? 이방신상 버려라. 가락지를 빼고 귀에 있는 그 고리를 빼라.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뭔가를 결단할 때에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의를 가족들에게 모두 듣는 그 가족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모든 뺀 그것을 자, 예루살렘 근처 골짜기예요. 세겜. 그 참나무 아래에 영원히 묻었더라. 영원히 묻어버렸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고 이러신 뜻이 있어요. 자, 그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그 명을 받듭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델에 도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면 여러분 세겜이 어딘지 이해를 하셨죠? 세겜은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면 엘 베델은 어디인가?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어떤 곳? 언약이 성취되는 곳. 그리고 복 받는 곳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상낙원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보이는 그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했던 그 지점 그곳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즉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고 이행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예비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엘베델은 그런 곳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야곱이 이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어둑어둑해졌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거기 잤어요. 잤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였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예요. 하늘 그 꼭대기에 이렇게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즉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어. 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광경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의 자손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시네 결국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야. 아멘. 그러면 우리도 포함되나요? 자, 우리도 그에 속하기를 바라죠. 자, 이게 바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믿음이요
소망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각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생이 다만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크레보예요. 약탈자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다. 자, 야곱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매 이스라엘이 되었다. 즉 복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시작. 야곱이 바단 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자,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언약을 세웠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는 그곳이에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죠. 하나님은 특권을 가지신 자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대표 주자들의 한 사람씩 계속 나오고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가지신 그 특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겁니다. 즉 복을 주시는 거죠. 이걸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 받았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이뤄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축복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과 복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 제단을 쌓는 이 자가 복 있는 자요 복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과 영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죠. 그죠? 모두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나눠 가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맞나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 아버지, 영적 거장,
영적인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 속한 자들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계시가 풀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복받을 그때까지 이 일을 부지런히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시고 싶으신가요? 우리도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리라. 항상 대표 주자가 있죠. 자, 이 이후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행하시죠.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쭉 항상 시대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만이 영원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복. 아멘. 자, 복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짜다크. 한 번 더 기억을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접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우리는 복의 사람, 복의 권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팔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 오직 성령님께로만 부터 부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